아들이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올 때 가버나움에 갈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아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단들의 특성이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숫자. 모든 이단들은 14만 4천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말의 날. 신천지도 1987년에 첫 번째 종말이 온다고 해서 이제 지나갔고 1991년들로 변경했다가 6천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장했던 게 그때 14만 4천이 안 쳤으니까 14만 4천이 차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문제가 또 터졌죠. 23만이 됐어요. 14만 4천 채우면은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23만이 넘으니까 이제 또 바로 바꿔가지고 이 중에 14만 4천에 들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발악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울 때는 여기 있으면 영생 왔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숫자가 넘쳐나 버렸잖아요. 거기에 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파기하고 이런 거. 이만희는 왜 저럴까? 이만희 보면은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한 번도 이단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더라. 제 시작은 이제 26살 때부터 나온 거죠. 그의 부모가 문둥병 환자인데, 당시 옛날에 경상도가 문둥병이 엄청 많았어요. 그 부모가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정 이단 종교에 들어가서 빠지기 시작해서 26세 한창 감수할 때죠. 근데 그 부모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전에 그 부모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소속이. 그렇잖아요. 소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통일교도 들어가 봤고, 전도관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한 번도 정통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악의 지식을 유전받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 찬양한 것처럼 그 문화 속에 살다 보고 그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만드는 모든 지식이 그쪽 지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귀신까지 들어와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 거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모든 지식이 자기 속에는 진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한번 들어가서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통에 가서 뭐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만든 진리가 그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식은 듣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이단 교적이 정통적인가? 거짓인 줄 아는데 진짜 아는 것이래요. 전부 거짓. 진짜 아는 건 뭐냐?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아요. 교주들은. 또 자기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세상 학문의 마지막에 세상 학문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이단 교절이 정확히 하니까 자기 생에 교인들이 뭘 하든 어렵든 다 뺏어가지고 자기만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큰 문제 생기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만이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죠. 이단의 특색입니다. 3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고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자기가 진리를 행한 자를 나타내야 함이니라.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은 자기가 잘날 때 나타나는데 불리하게 되면 딱 숨어. 요즘 이제 기독교가 제일 문제예요. 기에 잡아줘. 연합체들이 뭐예요? 지금 신천지를 지금 때리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 나온 사람들 신천지를 때리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크게 할 것 없어요.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 신천지 그냥 광고 계속 때리면 돼. 그럼 일반 교인들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이건 지금 그것만 막아도 엄청 막을 수 있는데 꼼짝을 하잖아요. 14만 4천 것도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뭐냐? 믿었으면 안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가 재림했으면 고쳐줘야지. 할 말이 많은데 하기를 그만큼 기독교가 썩어 있는 아직 자기를 지키는 것만 지금 바쁘고 이 좋은 기회를 쓰지를 못해요. 지금 신천지 누가 때려요? 국가가 괜히 때려요. 나온 사람들이 때려요. 이쪽 정통 그냥 잘났다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렇지 않죠. 정통이 이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하고 국민들과 우리 교인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올려주면 대대가 되잖아요. 신천지 저거 사회 이단이다 찍으면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구나. 저것도 교회인데 성경 가르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유전받은 게 제일 중요하고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13세기 어린 시절은 뭐예요? 잘못 유전받은 것을 올바로 고치기도 하고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한다. 노아의 편을 살펴보았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선생이 없어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노아는 그거죠.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 당시. 하여튼 형제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대표적인 믿음의 선지자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죠.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만희도 그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에 살다 보니까 90평생 그 이단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더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해 주죠. 그리고 지난주에 은혜를 살펴봤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 은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내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보답을 하겠죠. 그러나 노아의 어린 시절은 첫 번째, 그러나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노아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지만 기록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노아는 500세예요. 500세 노아의 삶을 결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500세 때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 오늘 본문에 하나 그러나 또 나와요. 11절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 이제 또 그러나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어린 시절 기록들은 추론해 가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태어나면서부터 500살 때까지 항상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기록이 있어요. 노아는 어릴 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결론은 똑같이 그와 같이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행동을 하나님 아들 듣고 같이 살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 노아의 기도, 500년을 받았던 노아의 결론. 솔로몬의 기도 같은 거, 또 우리 조상도 보면 청년 때 좋고 장년 때 이렇게 돼 있죠. 노아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꾸준해. 그러니까 노아 어릴 때는 그냥 쉽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세 개죠. 노아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세 가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런 것인데, 성경을 볼 때 한마디로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뜻이 또 있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의인이었다. 이 말은 13살 때에 만들어진 성격은 그 이후에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의인이 뭐냐? 의인의 정의는 오늘 세상이 정의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정의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고, 구약에서 정의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정의하는 의인의 기준, 여기 이제 의인, 의사자 이렇게죠. 원래 이제 법으로 오면은 의인은 누구냐?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이건데, 이 우리나라의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의롭다. 하나의 행동으로 보는. 그럼 의인. 우리나라 의인은 어른을 함부로 거죠. 옳은 일을, 착한 일을 바르게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남들이 알 수 있는 사람. 이게 의인. 글자 단어 그대로 의롭게 산 사람.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약간 다르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칭의적 개념이에요. 칭의. 의롭게 살지는 않았는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여기 신약은 보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외형적 형태를 보는데 신약에서는 뭐냐? 영혼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위치에서 그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마음에는 죄가 있고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바울은 두 개를 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할 때는 행동적으로 판단할 때 의인은 신약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시니라. 과거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더 악이 더 강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도 우리가 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전체 결론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적인 의인이다. 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쟤들을 죄인이라고 했죠.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쟤들은 죄를 지금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은 계속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런 기준에서 교인이 난 거예요. 그러나 행동적 기준이 절대 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도 그러죠.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이 원래 더 악해요, 원래. 성경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189절 사용되는데,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 성경의 기록한 쭉 역사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딱 7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3명, 신약에 4명. 신약에서 말하는 것도 그 기준이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은 누가 나와요?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노아만 되었죠.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의와 신약의 의는 또 다르죠. 신약에서는 또 의인이 네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 엘리사, 고넬료 백부장. 백부장 원래 이방인인데 의롭다. 근데 기준점이 다 달라요. 구약에서는 의롭다고 실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건 공의를 행했다는데 행동이 기록되어요. 이런 행동을 이런 사람이 의롭다 이런 것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행동은 없는데 기준을 정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신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거는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그는 이 사람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관의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다. 율법대로 살았다. 큰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는 이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백부장이 하나님 말씀 살기가 어렵잖아요. 군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의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찾아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도 아니고 세상적 의인도 아니고 구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볼 때에 똑같이 착하게 살았을 때를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선이 좀 많이 갖고 좀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노아는 20%밖에 선을 갖고 못 태어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 그들인데 욥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근데 노아의 여기서는 욥은 어떤 의를 갖고 살았느냐. 욥기서 잘 쓰고 있잖아. 행동. 욥의 행동.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게 성경은 그러죠. 노아가 나고 욥이 나고 다니엘이 나고 백부장이 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따로따로 없거든요.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의 답을 묶어보면은 노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요거는 욥의 기록이지 노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기록이지 노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욥의 온전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당하여 먹고 마시며 다음날 하나님께 그 숫자대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산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다 이렇게 사니까 항상 어쩌다 한번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거 욥이 어려서부터 노아도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항상 그러하였다. 노아에게는 그냥 의인이다. 구약에서 의인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 갔더니 항상 행동이 그래요. 그런데 어린 시절로 가볼 수가 있죠. 욥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노아의 과거. 노아의 과거는 뭐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노아나 욥이 마음에 악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악이 80% 이상의 악이 있었지만 그 과거, 영이
딱 어떤 각오를 딱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항상 속에 악이 아니고 의의는 뭐냐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령의 아버지처럼 바울처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저장된 악이 있었지만 마음에 든 선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런 거예요. 구약을 왜 연결합니까? 지식이 어떤 경우 아니냐. 노안에서 어려서 그렇게 악이 많았을지라도 항상 기준에 알았죠? 우리 지금 하나님 타락한 줄 알았어. 에녹이 이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이건 다 심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겠다. 그 각오대로 500년을 살아. 그랬더니 이 마음에 있는 악이 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20%로 바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90%의 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 70%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오. 우리 신약 시대도 우리가 이제 칭의적인 의인이 되지만 목표는 전체입니다.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요.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에서. 목표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지만 거룩이다. 근데 어떻게 이루느냐? 그게 노아예요. 노아는 결국 70%를 이뤘죠. 그다음 구원을 받은 거죠.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노아를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지금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성공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믿음이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 욥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아예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고 노아에서 가르쳐준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구약의 의인은 뭐야?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일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 큰 일은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 짓기 전에 지금 상황이니까 노아가 뭐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주 짓기 전 자기 그냥 삶대로 살았어요. 욥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기 물론 삶이지만 큰 것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적 기준으로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속담 하나 있어요. 사는 거. 티끌모 같아서.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작정하면 서로 500년을 살았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분 나무해요. 기분 나쁘고 반대초리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쌓아지질 않아요. 선이 쌓아져야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노아 500년 그런 거야. 항상 꾸준하게. 원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하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하나 쌓인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삶의 전체 모습을 보고 착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참 착하게 살았는데 도둑질하고 잡혔다. 그리고 착한 건 다 사라져. 내가 살인했죠. 착한 건 다 사라져. 우리 제일 쉬운 건 노아 편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쌓아갈 수 있느냐. 소원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뭐야? 각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나는 이렇게 이걸 행하면서 가지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살았더니 선해지시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선해지시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내 기억력이지 그걸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 바꿀 수가 있어요. 이만희가 지금 하나도 안 늘어난다.
어린 삶이 항상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뺏고 채우고 누리다 보니까 주는 걸 몰라요. 남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악이죠. 악인의 대표자. 우리가 먼저는 우리는 칭의적인 자녀가 됐지만 가장 문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선의 지식이 없으면 너희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큰 거 하라는 게 아니라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변하지 말고 끝까지. 그게 노아의 의인입니다. 변함없이. 당대 완전은 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 그래서 우리 칭의적인 의인에서 이제 구약적인 의인.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어려운 거를 우리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단거는 좀 디플모와 태산인 것처럼 오늘 하나하나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서 하나님 노화를 인정하듯이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